제가 군대에 갈 때 교회 친한 형이 저와 제 친구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저와 제 친구가 같은 날 입대를 했거든요. 그때 이렇게 이야기해 줬습니다. 야, 군대 가면 3만 원 이상 가져가면 돈 다 뺏긴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 말을 찰떡같이 믿고 군대 간다고 주변 분들이 이렇게 용돈을 주신 것들을 이제 다 가져가지 않고 정말로 3만 원만 챙겨 들고 친구와 함께 군대에 들어갔습니다. 훈련소에 있을 때는 PX를 이용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훈련소에 있는 동안에 정말 군대는 돈이 필요 없구나, 3만 원만 있으면 충분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훈련소 생활을 다 마치고 나서 후반기 교육을 이제 가게 되었을 때 그 교회 형의 말이 틀렸음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것이 뭐였냐면, 후반기 교육을 가니까 다 저희와 같은 이등병들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등병의 파라다이스라고 이야기하는 그 후반기 교육에서 일과가 끝나면 PX를 마음껏 이용할 수가 있는데, 돈이 없었던 저와 제 친구는 진짜 5주 동안 상거지처럼 지냈습니다. 1시간 동안 줄 서서 초코파이 2개 사가지고 같이 나눠 먹고 눈물을 흘리면서 진짜 그 형을 향해서 이를 바득바득 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뒤늦게 알게 된 사실이었는데, 저희에게 돈 3만 원 이상 가지고 가면 돈 다 뺏긴다고 했던 그 형이 현역병 출신이 아니라 방위 출신이었음을 깨닫고, 저희는 더 배신감에 진짜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이상한 말을 해가지고 진짜 우리 진짜 막 너무 힘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를 바득바득 이렇게 걸었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대에 갈 때, 군대를 처음 접해본 저에게 있어서 그 군대에 관한 믿음의 대상은 누구였습니까? 교회 형이었죠. 교회 형이 한 말을 곧대로 믿고 그대로 따라갔다가 저는 그대로 큰 손해를 맛봤습니다. 다른 이등병 동기들은 막 가서 냉동도 돌려먹고 막 마음껏 사먹는 동안에 저희들은 진짜 돈이 없어서 이걸 돈을 이제 5주 동안 이렇게 매일 계산해가지고 하루에 얼마씩 이상 쓰면 안 된다 해가지고 하루에 그때 1,000원 이상 쓰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계산이 나와서 그 1,000원 가지고 서로 이렇게 PX에 가서 이렇게 사 먹었던 기억이 났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역을 하면서도 이런 경우를 종종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누구여야 됩니까?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죠. 그렇죠? 하나님이어야 되는데 의외로 많은 분들에게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닌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사역을 했던 한 교회 안에서 어떤 한 여집사님께서 구역장이었던 권사님을 고발하게 되었습니다.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에 고소를 했는데 그 이유를 알고 보니까 어떤 상황이었냐면, 구역장이었던 권사님께서 자기에게 예언의 은사가 있다고 하면서 구역원들에게 예언 기도를 해줬습니다. 예언 기도를 해줬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구역장이었던 권사님은 그 예언 기도를 받으시는 그 구역원들에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서 헌금을 요구했고, 구역원들은 그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니까 헌금을 냈겠죠. 그런데 그것이 어떤 분들은 굉장히 많은 금액들을 요구하기도 했었고, 그런 헌금을 헌금을 냈고 그 헌금을 받아서 권사님께서 이것을 하나님을 위해서도 사용했습니다. 주변의 목사님들 위해서 이렇게 흘려보내고 이렇게 했는데, 중요한 것은 그 일부를 또 본인을 위해서 또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헌금을 유용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여집사님이 그 사실을 알게 되고 그것을 이제 경찰에 고소를 하게 됐고, 교회가 수년 동안 그렇게 그런 것들을 몰랐었는데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됐고, 결국 그 권사님이 치리를 당하게 됐는데, 그 여집사님의 믿음의 대상은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구역장이었던 권사님이셨던 것이죠.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봤던 분들 중에서 진짜로 위험한데 저 신앙 좀 위험한데 라고 했던 분들이 몇 분들 계시는데, 어떤 분들이었냐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함이 없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하는 분들이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은 기본적으로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합니다. 내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이 정확하게 어떤 말씀이어야 돼요? 축복에 관한 말씀. 너의 자녀가 어떻게 잘 될 거야, 너가 어떻게 잘 될 거야, 너의 가정에 어떤 복이 임할 거야, 이런 부분들에서만 알고 싶어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분들은 스스로 기도해서 하나님께 응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신령하다라고 소문난 그런 목사님이나 어떤 기도 원장님들을 찾아다니면서 쫓아다니면서 기도를 받는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누군가에게 기도를 받고
신앙 상담을 하는 것 자체가 잘못은 아닙니다. 나쁜 것은 아니죠.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주님과 깊은 교제함이 없이 사람만 쫓아다니면 그때부터는 문제가 발생한다라는 것이죠. 스스로 기도해서 하나님께 응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생기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문제만 생기면 그 사람을 쫓아갑니다. 그리고 기도를 받습니다. 그런 것들이 굉장히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굉장히 더 쉽기 때문에 내가 기도해서 응답받는 것보다 어떤 신령한 사람 쫓아가서 기도받고 응답받는 것이 훨씬 더 쉽기 때문에 사람들은 점점 쉬운 것을 선택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영적으로 탁월하거나 신령한 사람들이 하나님이 된 것이죠. 오늘날 기도원이 많이 쇠퇴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쇠퇴해졌죠. 기도원이 많이 쇠퇴해졌습니다. 그 이유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많은 분들이 정말 하나같이 이야기하는 것은 은사자들이 타락했다라는 것이 가장 큰 이유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기서 우리가 한번 질문을 던져보죠. 그 은사자들이 스스로 타락했을까요?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나 타락할 거야 하면서 이렇게 타락했을까요? 그렇지 않죠. 은사자들의 그 타락 과정을 보게 되었지만 사람들이 그 은사자들을 쫓아다니고 지지하고 그들에게 인정받게 되어지면서 그 은사자들이 중심을 잃어버리고 타락하게 되어지는 케이스가 계속해서 반복되어진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저는 기도원에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 은사자들이 어떻게 타락한지를 직접 보게 되었고 또 그 은사자들을 쫓아다니는 분들을 정말 수도 없이 봤습니다. 매주 와서 매주 기도받으시는 분이 있는데 매주 희한하게도 매주 이렇게 기도받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했는데 순종을 안 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원하는 말씀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만 순종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 복 받는다 라는 것에만 순종을 하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들. 그러니까 그렇게 지지받고 인정받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은사자들이 중심을 잃어버리고 타락할 수 있는 그 일들이 더 커지는 것이죠. 가능성이 더 커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은사자들의 타락을 돕는 가장 큰 몫을 한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하나님과 아무런 교제함이 없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서 마치 전보로 다니듯이 여기저기 쫓아다니면서 헌금 내용 마치 이게 전보고 나서 돈 내는 거 뭐라고 하죠? 예. 복채 내듯이 헌금을 하고 기도받고 복채 내듯이 헌금하고 그런 분들로 인해서 은사자들이 결국 타락한다라는 것이죠. 왜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될까요? 왜 우리 한국교회 안에서 이런 문제들이 발생했을까요? 정말로 신령하게 쓰임받았던 그 은사자들이 그렇게 하루아침에 타락되어지고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돈 때문에 무너지고 사람 때문에 무너지는 그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왜 한국교회 안에 이런 모습들이 끊임없이 반복되어질까요? 지금도 유튜브 안에 들어가면 정말 그런 사람들에게 미혹이 되어서 자신의 전 재산을 탕진하는 사람들도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발생할까? 그들의 믿음의 대상이 올바르지 않기 때문이죠. 믿음에서 가장 중요한 건 믿음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지가 분명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믿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여기가 분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수십 년 하다 보니까 내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인지 아니면 예수님인지 하나님인지 예수님인지 어떤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한번 질문해 봅시다. 나는 누구를 믿는가? 나는 정말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이것을 한번 질문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나는 교회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나는 예수를 믿어 라고 생각을 하는데 의외로 교회를 다니면 예수를 믿는다라는 공식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예수 없이도 교회 다닐 수 있고요. 예수 없이도 예수 안 믿어도 교회 다니고 예수 안 믿어도 예배 드리고 예수 안 믿어도 기도하고 예수 안 믿어도 간절히 주님을 찾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교회를 다니니까 나는 무조건 예수를 믿어라고 생각하면 이것은 굉장히 큰 오산이라는 것이죠. 믿음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하지 않아요. 서먹해요. 하나님을 찾는데 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을 안 하실 것처럼 느껴져요. 이러면 나에게 진짜 믿음이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봐야 되겠죠. 하나님과 관계가 내가 서먹하다는 것은 그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과 내가 친밀하지 않다는 것.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좀 멀어졌다는 것을 뜻하겠죠. 그렇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아야 될 그 은혜가 공급되어지지 못합니다.
그렇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은 무엇이냐면 내 믿음의 원동력, 그러니까 내가 신앙생활하는 그 원동력, 내가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사역을 하고 봉사를 하고 헌신하고 섬기는 그 모든 원동력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다른 것이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나의 감정, 내가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면 내가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내 감정이 기쁨이 막 넘쳐요. 그러면 난 정말 예수님 믿나 보다라고 생각하면서 더 열심히 하다가 번아웃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었죠. 또 나의 상태, 내 상태가 좀 나이스하면은 교회 열심히 하고, 그렇지 않으면은 또 시험에 들어서 이렇게 쭉 처져 있는 내 감정, 내 느낌, 나의 느낌, 왠지 내가 이걸 하면은 예수님께 나에게 복을 줄 것 같은 느낌이 들어. 그래서 이렇게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런 느낌이 원동력이 되기도 하고, 어떤 카리스마가 있는 어떤 사람들, 신령한 사람, 영적으로 엄청난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원동력이 되기도 하고, 또 자기 인정이 원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교회에서 내가 헌신하고 봉사하면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니까 이 인정의 목이 말라서 원동력이 되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지는 케이스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런 신앙은 굉장히 위험하고 본질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이것은 믿음의 본질이 아니죠. 지난주 우리가 믿음의 근거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근거를 어디에 둬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예, 감사합니다. 예, 우리에게 모두 이게 망각의 은사가 있어가지고 일주일 만에 우리가 다 지금 생각이 안 나는 거죠. 내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두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내 믿음의 근거를 둔다는 말에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지 우리는 분명하게 좀 짚고 넘어가야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 위에 내 믿음의 근거를 둔다는 말이 어떤 의미일까요? 쉽게 말해서 내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나의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의 말씀이야 라는 것이 믿음의 근거를 하나님의 말씀 위에 둔다는 것과 동일합니다. 근데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 이것이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좀 알아야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것이 진짜 믿음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이 의미를 알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먼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그러면 가장 먼저 뭐가 떠오릅니까? 오늘 대답을 안 하시기로 작정하고 오셨나요? 하나님의 말씀 그러면 뭐가 떠오르죠? 성경이죠. 성경. 하나님의 말씀 그러면 성경책이 먼저 떠오를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러면 성경, 그러면 내 믿음의 근거 성경 위에 둬야 되나? 그러면 성경책만 들고 다니면 되는 것인가? 라고 생각해서 차에 성경책 놔두고 집에 잠자리 옆에 성경책 놔두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성경을 한 번도 펼쳐보지도 않고 그냥 성경책만 들고 다니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것은 내 믿음의 근거를 성경에 두고 있다는 것이 아니겠죠. 자, 하나님의 말씀 그러면 우리는 성경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데,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만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을 좀 살펴볼까요?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말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 요한이 이제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쭉 그 말씀에 관해서 설명을 하다가 14절의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좀 읽겠습니다. 시작.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다.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아멘. 여러분, 그 말씀이 어떻게 됐다고요?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말씀은 성경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은 하나님도 이야기하고 말씀은 예수님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은 예수님이십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말씀은 성경이 증언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뜻한다는 것이죠. 성경이 증언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경에서 이 예수님에 관해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인데 좀 길지만 우리 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나 바울은 부르심을 받아 사도가 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따로 세우심을 받았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으로 그의 아들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이 아들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셨으며 성령으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나타내신 권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확정되신 분입니다. 그는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복음을 전하는 종으로 세움을 받았다. 그런데 이 복음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 복음은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위에 내 믿음의 근거를 둔다라는 그 정확한 그 뜻은 무엇이냐면 곧 복음이신 예수님께 내 믿음의 근거를 두는 것이고, 이 말은 오늘 말씀과 동일하게 여겨지는데 내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의 말씀 곧 예수님이 나의 믿음의 대상이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 믿음의 대상은 다른 것이 아니야. 나의 믿음의 대상은 어떤 문화나 내가 자라왔던 그런 환경, 나의 감정, 나의 느낌이 아니라 내 믿음의 대상은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야. 내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셔. 내 믿음의 대상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셔.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것을 행하신다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내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셔라고 이렇게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16절의 말씀을 좀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유대 사람을 비롯하여 그리스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의 고백은 어떤 의미입니까? 사도 바울은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했는데, 이 고백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을까요? 나의 믿음의 대상은 복음이신 예수님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나는 복음을 믿는다. 나는 복음을 더 이상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복음은 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 복음을 믿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이 고백이 정말로 엄청난 충격을 줬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로마 사회는 힘과 권력이 전부였습니다. 그러니까 승리자가 옳은 것이었고, 또 강한 자가 옳았고 승리자가 진리였습니다. 이긴 자가 이제부터 내가 왕이야 그러면 그 왕이 진리였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가장 힘이 셌던, 가장 권력이 있었던 그 황제의 말 한마디로 인해서 그 도시를 함락시켰고 도시를 쳐들어갔고 도시를 정복했습니다. 왕이 말 한마디만 하면 나라가 새도 떨어뜨릴 수 있는 그런 권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힘과 권력이 최고였던 그 나라, 그 사회 문화에서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굉장히 미련한 일이었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 18절의 말씀을 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할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사람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 시대 때 십자가의 말씀, 복음이 멸망하는 자들, 그 복음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입니다. 세상의 눈을 보면 복음은 굉장히 어리석은 것이었죠. 로마 사회의 관점으로 보면 복음 믿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고 미련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사도 바울은 선포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힘과 권력이 전부였던 나라의 관점에서는 예수님은 굉장히 너무나도 초라했거든요. 예수님은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고 힘없이 그저 끌려가서 골고다 위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처형을 당했죠. 로마 시대의 관점으로 보면 그런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고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 아니 왜? 뭐가 부족하다고? 야, 그 예수가 뭔데? 그 예수라는 청년이 도대체 너희들이 뭐한 일이 있는데? 너에게 어떤 것을 줬는데? 계속해서 그들은 여기에 대해서 의문점을 가졌다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다는 것 자체를 밝히는 것이 조롱거리였습니다. 심지어 유대인들조차도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죠. 유대인들조차도. 그러니까 유대 사회에서도 또 로마 사회에서도 복음은 그 누구에게도 사랑받지 못했고 인정받지 못했고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자랑거리가 아닌 숨겨야 되는 복음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아주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자막은 좀 내려주셔도 됩니다. 나는 복음이 부끄럽지 않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코로나 때 우리 교회발 코로나, 이 한마디로 인해서 우리 어디 가서 교회 다닌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좀 어려웠잖아요. 그렇죠? 안 그렇나요? 저는 믿음이 없어서 그랬나? 제가 믿음이 없어서 그때 당시 교회발 코로나 그 뉴스만 틀면 교회발 코로나 어디 뭐 유튜브만 보면 교회발 코로나 그래가지고 어디 가서 우리가 교회 다니는 것을 밝히는 것이 굉장히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 사회에서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나는 복음을 믿는다라고 선언하는 것은 우리가 코로나 때 크리스천이라고 밝히는 것보다 수천 아니 수만 배는 더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복음이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순간 사자밥이 됐고요. 복음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순간 처형을 당했고요.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 순간 모든 재산을 몰수당하고 자기가 사는 지역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러니까 황제를 섬기지 않는다는 이유로 쫓겨나고 처형당하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용기 있게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용기 있게 선언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가 우리보다 더 능력이 있고 결단력이 있고 의지가 있어서일까요? 아니죠. 사도행전 14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어느 한 도시에서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을 일으키니까 거기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사도 바울과 이 바나바를 이제 신으로 섬기려고 해요. 그때 그것을 말리면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외치냐면 이렇게 외칩니다. 함께 좀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어찌하여 이런 일들을 하십니까? 우리도 여러분과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도 똑같은 인간이다. 나 신이 아니다 라고 외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우리가 똑같은 연약함이 있었고 사도 바울도 우리가 똑같은 그런 이게 똑같은 이 죽음에 대한 공포성이 있었다는 것이죠. 똑같은 인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렇게 외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가 복음을 붙들었기 때문이 아니라 복음이 사도 바울을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꾸 오해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붙들었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붙드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믿음의 대상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크리스천임을 밝히는 것이 점점 쉽지 않은 시대입니다. 점점 사람들은 교회를 우리 크리스천들을 또 예수님을 싫어하고 미워하는 시대이죠. 성경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우리는 고난과 핍박을 당하는 그 시대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삶에 대한 지혜와 삶에 대한 방법론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유튜브를 보게 되어지면 진짜 미래가 정말 너무나도 두렵습니다. 어떻게 될까?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대비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시대적인 분위기 가운데 내가 복음을 외친다는 것,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외친다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어 보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로마 사회 가운데서 로마 사회 안에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그 예수라는 청년을 나의 구주라고 외치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고 미련한 것이었죠. 지금 이 시대 우리가 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과 비슷한 맥락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내가 능력이 있어야지 살아남게 되어지고 지금 이 시대는 돈이 있어야지 살아남는 시대가 되어진 것 같습니다. 이런 시대 가운데 내 능력과 내 돈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은 굉장히 미련해 보인다는 것이죠.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너무도 비현실적입니다.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야 믿음이 밥 먹여주냐? 세상은 이야기합니다. 야 믿음이 밥 먹여주냐? 예수가 밥 먹여주냐? 제가 예수를 믿을 때 저희 부모님이 저를 그렇게 반대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야 예수 믿으면 뭐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예수가 밥 먹여주냐? 적당히 믿어. 세상이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적당히 믿어. 적당히 해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비현실적이고 너무나도 미련해 보이고 너무나도 어리석어 보이는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그렇게 어리석어 보이는 이 복음은 가장 약해 보이는 방식으로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의 능력이었다는 것이죠.
가장 힘없이 아무런 저항 한번 해보지도 않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그 십자가에 달려있는 그 예수님 향해서 침을 뱉고 조롱하고 뺨을 때리고 옷을 벗기고 깔깔대며 조롱하는 그 상황에서도 주님은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고 그저 묵묵히 그 죽음을 받아들이셨던 그 가장 약해 보였던 그 죽음이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무기셨고 구원의 능력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나는 누구를 믿고 있습니까? 내가 만든 예수입니까? 내가 기대하는 예수입니까? 예수님 이건 해줘야죠. 주님 저 이렇게 헌신했으면 이 정도는 해줘야죠. 혹시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나에게 이거 주시면 내가 이거 할게요 라고 이렇게 거래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믿는 예수는 어떤 예수입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성경이 증언하는 예수입니까? 아니면 내 삶을 조금 더 안위하게 도와줄 그냥 하나의 진이 같은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그런 예수님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내 믿음의 근거를 두었다는 말은 곧 나의 믿음의 대상은 성경이 증언하는 예수님이 내 믿음의 대상입니다 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나의 믿음의 대상은 나의 감정이 되면 안 됩니다. 나의 믿음의 대상은 나의 상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 믿음의 대상은 사람이 되어서도 안 되죠. 내 믿음의 대상은 내가 만든 예수님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내 믿음의 대상이어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질문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넌 누구를 믿니? 제가 월요일날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질문하시더라고요. 광래야, 너 누구 믿어?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왜 열매가 보이지 않죠? 어떻게 해야지 열매를 맺죠? 어떻게 해야지 좀 눈에 보이는 열매가 있을까요? 기도하는데 주님이 저에게 질문하시더라고요. 광래야, 너 누구 믿니? 이 질문 앞에 제가 열매를 요구하다가 주님이요, 저 주님 믿습니다. 아니, 저 주님만을 믿고 싶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내가 교회를 얼마나 열심히 다녔느냐,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사역을 했느냐, 내가 얼마나 좋은 열매를 맺었느냐, 여기에 관심 있지 않습니다. 주님의 관심은 오직 나 한 사람에게 있습니다. 주님의 관심은 내가 어디를 바라보는지 그 시선 위에 있습니다. 나의 믿음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나의 믿음의 대상은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